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벌써 11월의 둘째 날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에 나온 주제는 제목은 예수님의 속량,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심,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심, 이 속량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님의 그것을 보증해 주심. 여러분 보증이 뭔지 알죠? 품질 보증하는 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저는 피 흘려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매일 성경 설명에 보면 이 속량이란 단어의 설명이 나오는데, 속량은 포로 상태에 있는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해서, 포로 상태에 묶여 있는 자를, 노예되어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였던 걸 아시나요? 그리고 심지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저와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이 죄의 노예로, 심지어 지금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죄의 노예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죄의 노예로서 마귀가 갖는 법적인 근거는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법적인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끝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속량에 오셨어요.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성민 의롭다.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 끝이에요. 그냥. 다른 어떤 수많은 또 마귀 변호인들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마귀 검사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이성민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참소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한 번 내리신 판결을 두 번, 세 번 다시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내셨어요. 그 판결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입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고 붙잡고 있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가 나의 인생을 굉장히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거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집에서 개를 많이 키웠는데, 저희 집 개가 이제 조그만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많이 짖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대문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많이 짖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짖은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자기가 짖을 때 막 이렇게 위협을 가했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좀 유난히 짖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방 안에 있는데 막 개가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깨갱거리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문을 팍 열고 나갔더니 어떤 저 위쪽에 사는 할머니가 막 나무 막대기로 우리 개를 막 두드려 패는데 막 개가 코피 흘리고 막 오줌 싸고 난리가 나는데 계속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초등학생 때였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할머니한테 막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걔가 내가 지나가면 계속 짖으니까 내가 화가 나 때렸다 이러는 건데,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개가 좀 약간 바보같이 됐어요. 걔가 머리 같은 데 맞아서 그런지 눈도 막 돌아가고.
진짜 심하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좀 안타까운 게 그 녀석이 이렇게 애교도 많고 그런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만지려고 손만 들어도 무서워해요. 이게 뭘까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 강한 경험. 더 이상 그 할머니가 때리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손만 들어도 무서워. 나를 때리는 거 아닐까?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여러분 주장하지 못해요.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이전처럼 너 그거 해, 너 그거 해, 너 이 짓 해, 너 그 행위 해, 그리고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이 막 끌려가지 않으라고요. 여러분 이제 거절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 흘려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할 때, 주장하지도 못하지만 주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 내 마음이 외롭다, 공허함이 찾아온다, 아, 이럴 때 진짜 애들 만나서 이거 한 잔 딱 땡기면서 그냥 막 얘기하면서 그냥 막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이러면 진짜 재밌는데, 아, 이럴 때 뭐 진짜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밤을 지새우면서 그 품에 안겨있기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성적인 유혹, 음란물의 유혹, 뭐 술이나 뭐 심지어 뭐 도박, 그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안 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그 행위를 하면서 이제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의 그 성령의 보호하심,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도 알아요. 이제 예전에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원하는 대로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있다고요. 지금은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분명히 나는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나 이거 하기 싫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시선을 돌릴 힘도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면 여러분이 이전에 행했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분명히 시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거죠.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상처나서 흘리는 그런 정도의 피가 아니라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은 뭐냐면 보석 같은 피라는 거예요. 보배 같은 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값진 피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정말 귀한 피입니다. 모든 인류를 용서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무늬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죄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에 내 삶을 던져가지고 죄 문제가 막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 삶을 던졌더니 예수님의 보혈이 이 죄 문제를 뚫고 나가시는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늘 그냥 그 문제에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냥 똑같은 문제에 또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이겨.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그냥 속는 거죠. 나는 안 된다고. 보혈이 흘려졌는데,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만 돌아서 행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예수님 여러분 보혈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정말. 또 하나,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11절과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신 이유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망이 있어요. 비록 지금 여러분 그 죄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졌지만 여러분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를 하면 이제는 90번, 이제는 80번, 이제는 50번, 이제는 20번, 이제는 한 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이상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떨 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께 자꾸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머리 굴리기 쉽거든요. 머리 계속 굴려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돼요. 보혈의 능력에 나를 맡기고 그 흐름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선입금 내셨다는 거예요. 선입금 내셨다는 거예요. 선입금 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중고나라 거래해 보셨어요? 중고나라 거래할 때 가장 확실한 내가 당신이 올린 물건을 나에게 주시오 라는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선입금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물건 가격이 10만원이면 만원이든 2만원이든 심지어 1000원이든 선입금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효력도 있어요. 선입금을 건다는 것은. 그러니까 계약금 한 거죠. 계약금.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내가 이거 사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사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보혈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 인해서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게 하시려고 보증금 넣으셨다는 거예요. 선입금 넣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악의 공격과 그 율법주의의 함정에 100이면 100 우리가 다 승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승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아주 교묘해요. 뭐가 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없게끔 만드는 상당한 교묘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근거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근거를 의지해서 오늘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울 거다. 반드시 지금은 보증금이지만, 그런데 사실 이 보증금도 완전한 보증금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완전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장 찍으시면 완전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내 행위가 조금 어긋난다고, 내가 아직 그렇게 백전백승 못한다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의지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다른 종교 다 보십시오. 노력하고 선행하고 수고하고 구제하고 미친 듯이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아무리 해도 자신들이 각자 믿고 있는 신을 만족시킬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날 대봐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인치셨고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반응한 우리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의지하시며 우리의 삶이 비록 못 따라갈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던진 사람은 경험합니다. 자꾸 저울질하지 마시고요. 그분께 삶을 던져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보리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